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신앙의 정체성 속에 세 가지가 여러분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의미와 능력, 말씀의 의미와 능력, 요 세 가지가 바르게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되어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은 요절 세 개를 드린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 능력 속에 이렇게 있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의미와 능력. 그러면 성령의 의미를 알 때 그럼 좀 문자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이해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여러분이 누리려면 거기도 세 요절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게 된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좀 그 성령의 인도받는 내용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33절에 세 요절을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면 성령 인도받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삶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유익한 그런 성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늘 말씀드렸지만 권능 속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 누리시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 말씀의 의미와 능력,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도 세 요절을 좀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대부분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다는 건 다 알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만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짧게는 요한복음이고 넓게는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로 돼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될 때 이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이 세 문장과 성구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은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성령의 의미와 능력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3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다음에 말씀의 의미와 능력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 의미와 능력이 실제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어져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돕는 모임이, 교회가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한 모임이고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그럼 사역도 미래도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성경이 열리고, 그다음에 메시지가 이렇게 심플하게 다가오는,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망대. 저는 망대 중에 망대,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망대가 최고 망대다. 저는 그거 되어진다면 누구도 살릴 수 있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저와 이렇게 그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에서는 요즘에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교회 시간표에 실제 그 복음의 능력 확인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오늘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죠. 세상에서는.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러는 사람 종종 만나요. 근데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여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다. 이 성경에서 밝히 증거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그 19절 20절에 나와요. 19절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계심을 증거해 줬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그러면 가책 느끼고, 누군가 뭐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가,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 보인다 그런 얘기고, 20절에 보면 예,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 신령한 창조의 그 창조 속에 하나님 능력이 들어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일반 계시로 통해서 보여주고, 특별 계시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줬죠. 예수님이 그 제자 빌립이 물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거기 9절에 나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부모님 있었다는 거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계시니까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성육순에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아버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잖아요. 세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단어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란 뜻이 뭐예요? 어디나 계신다. 그래서 영으로 계신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보통 이제 예배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무소부지. 무소부지다는 것은 뭔 뜻일까요? 모든 거 안다. 모든 거 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시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 40장 8절에 나와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건 다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이 밝히 증거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무소부재하고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서론에서 여러분이 보실 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래서 이 우주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빅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이 이렇게 있게 됐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인간이죠. 창세기 1장 27, 28.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 그래서 원래 창조한 인간이 남녀가 평등해요. 인격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장에 가보면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서로 돕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어떻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축복이 드냐면 무한한 거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런 응답, 축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8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그래서 그리스도 누릴 때 그럼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창조한 축복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진정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린다는 게 신앙생활 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서 그거 안 되면 진정한 신앙 정체성 못 누립니다. 진정한 신앙 정체성을 누리고 교회다운 교회 되려면, 지금 혼란 시대예요. 지금 영적으로 많이 혼란 시대고 정신병동으로 변해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 갖고 복음 누리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었더라. 그 에덴, 기쁨, 만족, 행복.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한 불능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서론을 보시면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고 체험하지 못하여 불신할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답을 낸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요즘에 성삼위 하나님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삼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신론자의 인생은 어떻게 됐냐? 이 무신론자의 인생에서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부자가 굉장히 돈이 많아서, 얼마나 돈이 많으냐? 매일 잔치에 돼.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 알지만 결혼 한 번 하면 한 1억 좀 움직입니다. 근데 매일 잔치했더니, 물론 뭐 결혼식처럼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매일 잔치하고 호의호식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야.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뜨거운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을 좀 내 혀에다 좀 찍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이 부자가 나는 어쩌다가 여기에 왔지만 우리 집에 형제 다섯이 있다. 그들에게 나사로 좀 살려 보내가지고 나같이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 그게 먼저 돌아가신 사람의 소원이요. 여러분 먼저 돌아가신 사람이 제사 받는 게 소원이 아니라니까. 귀신이 이미 그 조상을 어디로 보냈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보냈다니까. 그걸 얘기는 못하죠, 불신자한테. 왜냐면 또 그거 가지고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뭐예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 기회가 있어. 이 양반이 아무리 요구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전도자,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게 포인트고. 근데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 그러면 여러분 근본 문제 여기에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죄를 범했어요? 하나 죄를 범해서 하는 영광을 잃지 못해. 여기는 항상 이게 붙어가요. 창세기 3장 1절.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잡혀버린 마귀에게 잡혀버린 이 모습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문제가 다 그리기를 계속 하면 그냥 한 큐에 딱 나와요. 아,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이지. 그래서 다섯 가지 결과가 왔지.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 저 사람에게는 뭐가 좀 강하게 드러나고 더 이렇게 드러나는가 이렇게 딱 보고 그걸 지적해 주면서 답을 주면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신론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 자녀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리라. 그 아버지가 마귀야. 마귀가 아비.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기억해야 돼. 거짓말, 속이는 전문가예요. 완전 그 아비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무 잘 속여. 그래서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멸망시켜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들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예배서 2장 2절만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를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그게 아니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거 상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결과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요절로 한다면 카메라 괜찮아요? 한 요절로 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줬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얻게 된다. 그렇게 그거를 알고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좀 알려줘야 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를 제대로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요거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 9절을 얘기하잖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수 영접을 할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 이것도 나쁠 건 없어요. 전에 우리가 영생에 대한 그 복음 전할 때 보통 뭐 그 CCC나 이런 데 사형리로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 된다. 요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영생 얻었으면 영생의 비밀까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어떻게 영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내가 문을 열면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5절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말씀을 가르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가 이 우물에 물 들어왔는데 이 물은 계속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7장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면 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임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상황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거기에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을 알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 의미와 그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 실제는 기도응답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기도응답은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응답을 받게 돼요. 불순종하여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아. 성령 인도를 받아야 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성령 인도 안 받아. 예배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된다. 기도가 끊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이 기도. 그래서 지금 계속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는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구원과 그 성령 충만의 확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면,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었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그런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결론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줬잖아요. 예, 구약 성도들은 이거 자꾸 승리했어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누가 승리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메시아 언약 확실히 잡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응답 받았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럼 신약에 와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오식으로 했던 그분이 어떻게 왔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여기에 18절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말씀하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주하는 자. 그분이 오셔서 뭐하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요 응답 속에 들어가서 특별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오늘 서론에 드렸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누려야 된다. 성령의 의미와 능력을 누려야 된다.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만 여러분 교회도 살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복음 누림의 그 의미와 그 축복, 그 능력을 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